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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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부산로의 교회학교 연합회 그렇게 순회 혼신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학교 연합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그냥 교회 학교다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혹시 우리 연합회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저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본질을 꿰찰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굉장히 소위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그죠? 굉장히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느냐? 요즘은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주로 신앙에 관한 서적이랄지 또 무슨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 무슨 성경 세미나라든지 무슨 기도 세미나라든지 전도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미나가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기도원 같은 데가 굉장히 그렇게 속막리에 이렇게 있어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기도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무슨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슨 트렌드. 저도 이제 매년 이렇게 한 권씩 책을 사보면 예를 들면 2025년 교회 트렌드 이런 책을 사봅니다마는 주로 이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죠.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꾸 트렌드가 뭔가 그러면서 그때그때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트렌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 트렌드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떤 트렌드가 이렇다고 해서 그 트렌드로 다 금방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준비를 하되, 그 트렌드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한 10년 후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트렌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항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뭘 할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 윗지방에서 부교육자로 근무를 할 때 기독교 학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기독교 학교도 하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 학교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 세상 이런 학문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들에게 이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가자, 뭐 이런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 취지를 받들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한다고 좌판은 딱 펼쳐놨는데 기독교 학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해도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트렌드에 맞춰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으면 다 말짱황이다. 말짱황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후로 시간이 20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마 많이 배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새롭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기독교 학교에서 그러는 겁니다. 막 기독교적 마인드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옆에서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큰딸이 그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이 지체장애가 좀 있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급 학교로 보내게 되면 그 언니가 있는 학교에 가서 언니의 좀 도움 좀 더 받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좀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그러면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학교는 수의권을 요구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장애를 이렇게 가진 아이가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큰딸은 거기 가고 얘는 수원에 있는 학교를 또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까지 부모님들이 그거 실어 나르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기독교 학교냐, 그 기독교라는 말 빼버려라 그냥. 수의를 하다니, 그러면 당신들 그 학교에서 이전에 대학 몇 명 보냈냐? 그랬더니 4명을 보냈대요. 어느 대학을 보냈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대학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서울에 건동홍 라인에도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수익권을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라는 이름 빼버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이게 뭡니까?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라는 건 말만 하고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그걸 운영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딱 만들어져 있는데 속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보면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방 사람이 그 트렌드에 맞출 수가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트렌드를 따라서 바꾸면 도대체 언제 한 번씩 바꿔야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빨리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트렌드에 두려움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되 본질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살펴봤을 때에 트렌드가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교회 학교, 신앙의 트렌드 좋았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중에서 저 변방 유대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유대가 있는지 유대가 있는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나 삼았는데 로마 황제한테 이 짜옹자라고 아하부자라는 헤롯 그거 하나, 그것도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에돔 출신 하나 세워놓고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가 출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했을 때 거기서 그러면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거대한 교회를 지었고 막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기서 출발했는데 사람도 없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나사렛 2단이니 3단이니 이래가면서 맨날 쫓겨다녔어요. 거기서 출발한 게 기독교예요. 그러고 나서 중세에 조금 좋아졌다고요? 그것도 유럽의 일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바르게 한번 신앙생활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회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어요. 트렌드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또 그걸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이게 그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교회 학교의 트렌드였어요. 원래 없었어요.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트렌드를 참고는 하지만 트렌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트렌드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방향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트렌드를 잡고 그걸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트렌드의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도대체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에 우리 교회 학교를 기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구루터기가, 주님이 준비해 주신 구루터기가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그 구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은 그야말로 이 이사야가 선포하던 이 시대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은 트렌드가 계속 나오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할 때의 왕들이 누구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낳은 므낫세 왕 때에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 므낫세에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왕족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궁전에 들어가서 왕들과 같이 이렇게 상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중에서 이 아하스를 제외하고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는 유대의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8명이 기록됩니다. 그 중에 3명이 이사야가 사역할 때의 왕들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아사라는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왕,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왕,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왕 요시야, 이 8명이에요. 이 8명 중에서 이 히스기야가 사역할 때에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굉장한 부흥의 때예요. 신앙 부흥의 때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어쩌면 교회들이 융성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융성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이 넘쳤을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굉장한 부흥이 있었고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요담 왕 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후에 적어도 740년경이니까 580년대까지 적어도 100년, 150년 후에 있을 일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게 다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닌 게 뭐냐? 이게 전부 그냥 형식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진정한 내 백성, 내가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우린 지금 6장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앙이 부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막 아이고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뭐 손 벌리면 내 눈 가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기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구루터기가 남아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거 선언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요.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가서 다 망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니 뭐고? 니 선지자 맞나? 거짓 부렁이가 이래가면서 얼마나 두드려 맞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두려움의 시간에 이가 나가서 했고 결국은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켜서 죽음을 당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미래가 두렵다라고 할 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창창하다, 앞으로 잘 돼 있다, 잘 나간다, 잘 되고 있다 할 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트렌드가 창창할 때도 주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시고 트렌드가 암울해서 앞이 전혀 안 보일 때는 또한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트렌드에 너무 위축되지 말아라. 트렌드를 참고해야 하고 트렌드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뭘 붙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남겨둔 것과 같이 이 땅의 그루터기 참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전히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연합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래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이 뭐가 필요하겠노? 이러면서 선생님도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10만 양병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없어도 10만 명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없어도 교사 길러야 합니다. 교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교사를 모집하십시오. 아니 뭐 학생도 없는데 무슨 교사를 모집합니까? 아닙니다. 학생 있고 없고 상관없이 교사 모집하시라니까요. 교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학생이 있어서 교사를 모집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이 없어도 교사를 모집해서 교사를 양육하는 거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장수를 키워내야죠. 그런데 학생이 없다고 교사를 안 키웁니다. 아이고 뭐 교사하면 뭐하노 뭐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교사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람 한 명도 없어도요, 교사를 키워내야 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사들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학생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연합회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연합회에서 그런 데다 힘을 좀 실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학생들에게 뭘 잘 보일까? 아니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교사를 만들어내야 되고 교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L 무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드와이트 L 무디가 교사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니한테 줄 학생이 없는데 무슨 교사를 하노? 그랬더니 나는 학생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교사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사를 갖다 시켜줬더니 너무 그러면서 키워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열정이 넘치는데 학생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학생 만들려고 자기가 쫓아다녔잖아요. 그게 무디의 일화입니다. 아이 그거는 뭐 1800년대 그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요. 저도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IMF가 딱 터졌습니다. IMF가 딱 터지니까, 그리고 또 그때 신학교가 갑자기 밑에 여기 송도에 있다가 천안으로 딱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전도사를,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를 모집을 할 때에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일날, 금요일날 내려오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있던 전도사도 잘리는 판인데, 이제 신출내기 저희 같이 아무것도 이렇게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신학교 떡 갔는데 전도사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구하겠냐고요. 그죠?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구하다가 요즘처럼 무슨 기독교보회가 있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웹이 좋아가지고 신대원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교역자 초빙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뽑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제가 여기 부산 남교회 거기 가가지고 아는 그때 강도사님이 저희 집사람 그 모교회 이전에 있었을 때 전도사로 계셨다는 분이 강도사로 거기 계셔서 그분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사역 좀 할 수 없을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산 남교회가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아유 전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사역자를 뽑을 그런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역비 안 받을게요. 전도사만 시켜주세요. 나 전도사 시켜주면 내 전도사 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전도사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공짜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당회에서 금방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을 저한테 전해주기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의 이승미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네 사역지 구한다며, 저 창원 본포에서 하나 구하고 있는데 거기 가볼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전도사만 시켜주면 공짜로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갔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교사의 훈련입니다. 교사를 양육하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부산교회 교회학교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양육하십시오.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은 별 방법 다 써도 사람 끌어오기 힘듭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있는 애들 잘 관리하십시오. 있는 애들.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 99마리 여기다 주고 한 마리에 관심을 갖는다, 주님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맨날 안에 있는 99마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밖에서 한 명 불러오는 거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귀하지만 이 안에 있는 99마리가 더 귀해요. 그들도 귀해요. 물론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더 귀하죠.
그렇다고 말씀에 나오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만 늘 찾아다니며 안에 있는 9만 마리는 내팽개쳐 놓고 어떻게 하든 먹고 살겠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학생들, 뭐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부모님 말 잘 안 듣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면 그 부모님 잘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마라! 이래서 안 갔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왜 지금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잘 양육돼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때에 하는 거예요. 별로 늘픈 수는 없어 보여요. 근데 무슨 늘픈 수? 무슨 늘픈 수? 이런 많아지는 늘픈 수? 아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루터기가 되는 그 늘픈 수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며 교사를 키워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학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와 또 모든 교회학교에 아름답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